지극히 큰 은혜를 체험하는 깊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고 또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몇 번은 들었을 그런 말씀들인데요. 바울이 그냥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들이 단순하게 붙잡아지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 현실들 또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전통을 굉장히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내가 유대의 전통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종노로 됐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였습니다. 인생의 12가지 재앙과 그 모든 진노를 그대로 당하고 거기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신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값 없이 주어졌지만 가치가 없어서 값 없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 문제는 도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방법이라. 값을 지불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뭐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뭐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이후에 쭉 마지막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 또 하나님의 축복들 여기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뭐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최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진짜 여러분 선물 받은 이 가치를 알고 선물을 준 사람이 누군지 안다면, 준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진짜 지금요 날마다 춤추고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좀 깨춤을 춘다 그래. 깨춤을. 깨가 막 복골 때 보면 막 튀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가 진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혼자 하나가 아니고, 혼자 하나면 외롭죠.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게 뭐냐? 교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모인 게 뭐냐?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이 구원의 은혜가 마음껏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 증거하는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요, 사람의 은혜를 누리는 수준도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수준도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아는데 늘 우리는 그래요. 더 큰 은혜를 늘 구해요. 하나님 나한테 막 은혜를 달라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탄의 가시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더 큰 은혜를 구하던 삶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또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눈에 보이는 좋은 일만 좋은 일이고 또 내 마음에 기쁘고 만족이 되는 일만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응답 달라고.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막 늘 더 달라고 하고, 예,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내게 힘이 되는 거, 삶의 안정이 되는 거, 또 경제적으로 풍성한 거, 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라야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뭔가 건강해야 되고 살만해야 되고, 어쩌면 우리가 사실상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육신 중심의, 세상 중심의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고 자꾸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어쩌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을 누리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삶이 되어진다.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삶이요. 욥기서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뭐냐? 보여요.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보여지는. 예전에는 나한테 육신에 좋은 것만이 그게 응답이라고 여기고 감사가 됐는데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요. 시편 119편 6절 67절로 72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한테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어려움 당할수록, 고난 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그 속에서 뭘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누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과 문제와 갈등과 번민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이 무엇이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는 늘 나에게 원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뭐요?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은혜를 보는 삶. 아멘. 늘 나에게 치우쳐 있던 이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향할 수 있도록 내 눈을 바꾸시는 거라. 그게 문제요, 그게 어려움이요, 그게 고난이라. 그걸 통해서 뭐냐? 내 잘못된 시선과 마음과 중심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세상 것, 세상의 육신의 것, 만족들을 그걸 자꾸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그 어떤 세상의 것을 가져도 그것이 나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없는 것임을 깨닫도록 잠시의 어려움과 부족함과 가난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되는 거라. 아,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으로, 내가 늘 육신의 것, 육신적인 안정을 바라던 내가 이제는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아, 이것이 나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는 거구나.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겠구나.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 입은 자입니다.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깊은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또 4장 전체를 쭉 보면 참 교회의 한 몸된 교회의 비밀을 쭉 말씀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죠. 어떤 사탄의 비밀과 또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말하면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제는 뭐요? 늘 은혜를 달라고 간구했던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막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나중심적인 이걸 늘 하나님 받고 강구했던 내가 이제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 나의 참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보게 하시면서 이제는 뭐요? 은혜를 끼치는 자, 은혜를 나누는 자. 아멘.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맞고 하죠. 그러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뭐요?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제는 뭐냐? 내 잘 되는 거, 육신 잘 되는 거, 세상적인 거, 이것 얻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고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심지어 뭐냐? 이 복음을 위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다. 죽는 것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자면 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가? 저도 제가 한 주간을 쭉 돌아보면서 또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늘 갈망하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는 자리에까지 하나님 나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라. 아멘.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이제 은혜를 보는 자입니다. 이제는 뭐요? 은혜를 증거하는 자요.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자랑, 그리고 참된 능력을 발견하는 깊은 기도. 저도 이렇게 말씀 심부름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으면 아마 또 고린도후서 12장이 은혜의 말씀을 그냥 늘 지금까지 들었던 대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이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다시 하나님 보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작은 문제라도 여러분은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러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오면 이거 뭐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문제가 오면 어쩌든지 문제가 오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로 반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요, 보세요. 자꾸 사소한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이거 왜 왔어?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게 뭡니까? 문제의 당연성부터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 다시 말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이거 뭐지? 이건 왜 나한테 이런 게 온 거야?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오면 너 누구 때문이야? 또 왜 이런? 나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다 불신앙이 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막아야지.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막아야지. 자녀를 키우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 아이들이 뭔 잘못하면 나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을 아이들한테 하는 거죠. 그럼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안 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나만의 영적인 중요한 사실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당연성을 고백해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왜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나면 필연성을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제가 이래서 왔구나.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다시는 안 오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맞죠?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물건 가지고 탑을 쌓는 놀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쌌는데 그렇게 휘를 기울여서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좀 더 안정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또 그 다음 생각을 또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필연성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절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요, 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막 이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찾고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나의 방법이 체질화되어져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돼버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옛날에 각인된 대로 이거 왜 이래? 이 문제 뭐예요? 모든 것을 문제로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소한 문제로 우리가 이혼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혼이 대단한 문제가 와가지고 이혼합니까? 사소한 문제 하나를 이걸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다고 볼 때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사소한 문제로 보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자꾸 사소한 문제로 봐버리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이 속으로 철저하게 돌아가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뉘우친다? 그거 회개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어디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돌이킨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요 기도를 쫙 찾아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의 참된 가치를 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1절로 10절 오늘 말씀에도 봤고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21절, 1절로 21절까지 봐도 되죠.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얼마나 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버렸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세상 것 지식, 그게 전부 뭐요? 배설물이라. 할렐루야. 내 것을 포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늘 바라보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증거라고 생각했던 거, 이 정도는 받아야 하나님의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거지. 돈 좀 있어야지,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세상적인 지위도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자랑했던 나의 거, 세상에서 나를 자랑할 때,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래도 내가 가진 뭔가 이 말하자면 스펙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세상적인 걸 가지고 늘 자랑하려고 했던 거. 사도 바울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할렐루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그게 좋은 것이라고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그걸 가지고 살아왔던 그게 전부 배설물로 보여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버린 거예요. 깊은 기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복음보다 앞서면 그건 우상입니다. 아멘. 오늘요, 인생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기도, 요 기도를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세울 게 사실상 그거 하나님의 은혜보다 뭘 더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현장을 보는,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는 뭐요? 현장을 보는 깊은 기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재앙 가운데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 전도를 하러 가려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문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금 저기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진짜 나한테 좀 은혜를 안 주시냐고, 좀 문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면 때를 썼을지도 모르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요, 뭐가 보여?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요, 하나님의 인도받을 기회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받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장은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 믿고요, 중요한 응답을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기도 속에 여러분,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한테 이 가시, 사탄의 가시 같은 이 아픔, 이걸 이제 사실 사도 바울 성경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안질, 사단에게 그 고통.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봐버렸을 때 그것 때문에 눈이 말하자면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간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근거가 되죠. 왜냐하면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만큼 치고 들어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사탄의 가시라고 말할 만큼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라. 몇 번이요? 3번.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왜냐? 너로 너무 교만하지 않게. 왜? 현장 살리고 복음 전하고 너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 자랑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자랑해야 될 사람인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네가 받은 영적인 은혜가 너무 커서, 네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너무 커서, 네가 본 영적인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라고 말해요. 그것마저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막 문제가 있는 거, 막 그거, 하나님 진짜 저도 좀 편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 들 때 많아요. 하나님 저도 좀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먼저 감사로 회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셔서 허락하신 것이라. 그것마저도 그 은혜를 힘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교만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없애기를 구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허락하셔서 맡겨진 사역을 선하고 아름답게 감당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생각은 이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한테 그게 있어야 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응답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뭐요?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죽음과도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문제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일으키셨다. 너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은혜죠. 육체의 가시는 가시가 아니라 영적인 은혜로, 영적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기쁨, 자랑, 능력을 발견하는 깊은 기도. 참된 기쁨, 참된 자랑, 참된 능력을 발견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 막 피하려고만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문제가 올 때요,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을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한 번만 생각해봐도 여러분요, 많은 응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문제를 문제로 여겨버리냐? 단 한 번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도 뭘 내려놓지 않아요?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도 내 기준에서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뭐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 회개가 일어나 버리면 거기서 완전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떠나가게 하나님 앞에 3번 구했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에게,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는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뒤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오늘 여러분, 진짜 응답은 뭐냐?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이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나에게 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요. 크게 기뻐함으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제는 나의 자랑이 뭐요? 이전까지는 내가 잘한 거, 내가 열심히 한 거, 내가 노력한 거, 내가 세상적으로 막 얻은 거, 그게 나의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뭐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왜요? 내 약한 것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늘 잘한 거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내 자랑이지. 그런데 이런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런 중에도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고, 이런 중에도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셔서, 왜? 내가 힘이 없음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자랑은 뭐냐? 약한 거.
부족한가?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야, 저 어떻게 저렇게 했대, 저 사람이? 모자란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그 말을 더 많이 하죠. 그런데 뭐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할렐루야. 왜요? 내가 약한데 온전히 오히려 누가 더 크게 자랑을 받아요? 하나님이 더 자랑을 받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래. 노예 보시라니까. 노예 요셉 뭐요? 너무너무 성실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약하니까 부족할수록 더 뭐요? 하나님이 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뭐요?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뭐가 머물게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문제를 내 방법 내 수단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겨가는 게 아니라 뭐요?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버리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지극히 큰 은혜를 체험하는 뭐 속으로 들어가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냥 하지 말고 요 세 단계만, 이건 1초만 해도 생각할 수 있고 10초만 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놓치면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요 온 종일을 고민하고 한 일주일을 고민하고 한 달을 고민하고 1년을 고민을 해도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속으로 1분만 들어가도 돼요. 문제가 오거든 어려움이 오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래도 고쳐주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랬다니까요. 바울은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따라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아멘. 내 생각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 기뻐함으로, 그것을 자랑함으로, 그게 나의 능력이 됨으로 이렇게 돼버려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큰 은혜를 우리에게 임히 허락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참된 기도 속으로 은혜 받기를 위해 구했던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이제는 그 기도와 응답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은혜를 전달하고 이 은혜를 정말로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로 우리 모든 후대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